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12품 1절에 선생이 세존 깨어주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의 자타장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보살이 두 법을 갖추면 자신과 남을 장엄합니다. 첫째는 복덕이고 둘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할 때 그 거룩한 부처님이 한자로는 귀의불 양족존, 그래서 두 가지를 구족하셨다 또는 만족하셨다 또는 충족하셨다. 그래서 족이 발족자인데 두 다리가 높다는 뜻이 아니고 두 가지를 갖추었다 이런 뜻인데, 그 두 가지 갖춘 게 뭐냐면 복덕과 지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여러분들은 보살은 그 자타장엄, 나와 남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선남자여 두 가지 법을 갖추면 자신과 남을 장엄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잖아요. 그 장엄이라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그 첫째는 복덕이고 둘째는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두 가지 장엄을 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얻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대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우바세계경을 딱 읽고 나서는 금강경 해설품이 여기 있네 하고서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참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부산에서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그 불자 한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그 법안스님 법문 듣는 재미로 사신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 1년이 끝날라고 그만하려고 쉬려고 돈도 돈이거리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새 법안스님 강의 듣는 재미로 산다네. 그러니 어찌 마치겠어요. 또 해야지 더 죽고 나서 하나. 그래서 더 하기로 했는데, 요런 부분들 선남자여 보살이 육바라미를 닦으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장엄을 얻습니다. 보시와 지계와 정지는 복장엄이고 인욕과 선정과 지혜는 지혜장엄입니다. 또 6가지 법이 두 가지 장엄의 원인이 되니 이른바 육염입니다. 육염이라고 그래서 원시불교에서는 육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래갖고 이 6가지를 육염, 우리가 염불을 한다 그럴 때는 원래 의미는 부처님을 지극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생각한다. 그게 염불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건 잘 안 되니까 불보살님들이 명호를 부르자. 그래서 중국에서 그 선도대사라고 하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부처님 명호를 불러보자. 따모아미타볼, 따모 약사열에 시장보살, 간세보살 부르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르는 것을 오늘날은 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근데 원래는 마음에 새길, 염자가 마음에 새기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염불, 염법, 염승, 부처님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제자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게 염불, 염법, 염승, 요거는 지혜의 장엄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보는 것은 그건 지혜를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염계, 염시, 염천을 생각하는 것은 복덕을 장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염계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중독성 있는 물질을 마시지 마라. 그 대표적인 게 술이게 되겠죠.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독되지 마라. 이게 5계라는 말이에요. 이런 계율을 지키는 우리가 그걸 마음에 자꾸 새기고, 아하,
요거는 내가 해야지 안 해야지 자꾸 요거를 그 마음에 새기는 걸 우리가 염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염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자꾸 해야 된다. 그걸 염시, 베풀 시자 쌓고 염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천은 우리가 그 염불, 염법, 염승, 이 제가불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염계, 염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그래서 염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천상세계는 나쁜 데가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몰라가지고 극락만 가야지 천상세계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상세계도 그 좋기는 좋은데 궁극적으로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 사천왕이 있으면 그 동성신주의 지국천왕, 그 남현부주의 증장천왕, 서방 세계의 서우하루주의 광목천왕인가요? 광목천왕. 그 다음에 북구루주는 불법이 없는 세계예요. 불법이 없는 세계.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화엄성중 뭐라고 하냐면 삼주 호법 이렇게 표현해요. 삼주. 그러니까 동, 남, 서 여기 이 삼주에는 부처님 법이 있으니까 부처님 법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화엄성중이 계신데, 북구로주에는 그 광목천왕이 계신 데인데 다문천왕이 계신데 거기 세계에는 부처님 법이 없어가지고 화엄성주의 거기는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구로주는 거기는 장수천이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면은 즐거움이 영원해가지고 불교 공부하는 걸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돼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이지, 그 천상세계 나쁜 게 아니에요. 지장경 읽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그 도리천으로들 많이 가시거든요. 49제 지내다 보면 도리천으로 많이 가시는 걸 보니까 천상세계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일 중에 보시, 지계, 정지는 복덕을 장엄하는 것이고, 인욕, 선정, 지혜는 그 지혜를 장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교를 왜 믿냐? 그러면은 복덕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어제는 어느 불자가 좋은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미국의 유명한 29살의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된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우리가 바보 노릇을 잘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뭘로 본다? 호구로 본다. 그러잖아요. 호구로 본다 그러잖아요. 바보를 우리가 호구로 보냐 할 때 그 호구라는 게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죠? 바보라는 뜻인데, 여기 제목이 호구의 재발견, 바보의 재발견, 그런 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요게 그 십품, 11품, 자리타품, 자타장엄품, 그 다음에 이장엄품, 여기에 나오는 우바사계경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호구의 재발견, 그렇게 쉽게 말하면 등신의 재발견이 되는 거지.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여태까지는 베푸는 자가 성공 안 하는 확률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종류의 그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베푸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그건 호구지요. 진짜로 당하는 거. 빌려주고서 뛰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없으면 너미네 것까지 빌려다가 그 빌려주고, 그건 호구. 그런 건 기버라고, 여기 기부하는 자라고 표현 안 해요. 그는 그야말로 진짜 호구 등신이죠. 근데 남을 도와주는 기부하는 사람, 영어로 중 꼴찌도 많지만 1등도 그만큼 많이 차지한다. 요즘은 협업과 팀으로 일하는 시대, 소셜 미디어 보면 나쁜 사람 바로 알아. 직원 평가 바꾸어야.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만 따지지 말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소득도 많고 좋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책 제목이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이런 책 제목이에요.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류의 동화다. 착한 사람이 결국엔 승리하고 보상받는다는 주제를 담은 비슷한 이야기가 확인된 것만 수백 개가 넘는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의식 속에 착한 사람이 잘 돼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착한 사람의 실패 사례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여기는 그 표현을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죠? 등신 중에 만고 등신. 이렇게 제가 표현하죠. 이건 등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혜가 바로 이 복덕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돈 빌려다 주고 빌려줄 거 없으면 남이네 거 가서 빌려다 줘요. 그런데 남의 거 빌려올 때는 사용증 꼬박꼬박 써주고 그 담보 제표주고 그래갖고 빌려오거든요. 지가 남한테 빌려줄 때는 그런 거 안 받고 다 믿고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빌려간 사람이 빌려갔다고 회의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소리 안 해요. 내가 언제 빌려갔어? 안 빌려갔다고 하지. 잡아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용증도 없지. 뭐 누구 주는데 입회한 사람도 없지. 몰래 빌려다가 몰래 주니까. 그지? 이거는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돈 가져가는 사람이 그 손이 재수가 없는 손이라 그 가져간 사람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지 않으면 100%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남을 배려하는 걸로 그렇게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게 아니라 뭐에 씬 거지요. 뭐 씬 거지요. 잘 구분해 하셔야 돼. 그렇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장은품에도 뭐가 나오냐면 복덕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땅을 베푸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게 바탕이 안 되면 그건 서로 결국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 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는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실패할 확률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푸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수입이 평균 14% 적고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으며 이건 지금 말하는 그 등신 얘기하는 거예요. 등신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으며 실력과 영향력은 22% 낮게 평가받는다는 조사도 있다.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올봄 미국의 31세 신예 심리학자가 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잘 기억했다. 읽으세요.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육바람일 중에 부처님 말씀에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베푸는 것도 지혜롭게 베푸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베푸는 것인가를 요 구체적인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 이렇게 표현하고 난 것이고 그걸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현실에서 써먹게 표현한 것은 각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부처님이 원론으로 베풀으라고 그랬으니까 너미 돈 갖다 베풀고 내가 대신 평생 그 갚느라고 등신 노릇한다? 그건 원론적인 것이지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걸 강론으로 어떻게 써먹느냐까지 알아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경제학 원론 배웠다고 재무부 장관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의 심리학자가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고 그 전부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귀 뚫어지게 한 얘기인데 이분이 먼저 문자로 만드는 거예요. 베푸는 게도 지혜가 있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신의 심리학자가 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주제의 책 Give and Take, 영어 제목은 Give and Take예요. 주거니 받거니지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말로 순수하게 표현하면 주거니 받거니예요.
중국어로 표현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작한다. 수작. 우리는 수작한다고 할 때 어느 때 써먹어요? 술잔 주고받는 걸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작. 그리고 그 작업한다고 누구 꼬셔보는 게 그걸 수작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줘가지고 꼬셔갖고 받아내려고 딱 하는 걸 우리가 수작, give and take 그런 뜻이에요. give and take가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한때 아마존 종합 3위, 뉴욕 타임즈 2위까지 올랐고 국내 번역본도 교보문고 종합 2위까지 올랐다. 이 책의 미덕은 수없이 많은 실증 분석과 사례를 통해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베푸는 삶의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준 데 있다. 이게 참 오늘날 우리는 그 중으로서 제가 행복한 게 내가 그 사례를 모집하지 않더라도 책값만 지불하면 이 사례들을 전부 하다가 금강경이 왜 오르냐, 육바라밀 우바세경이 왜 오르냐 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give and take, 베푸는 자가 성공하다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지? 내가 맨날 습관을 바꾸면 성공한다고, 성격을 바꾸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습관의 힘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이 잘 써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 실증 사례들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제가 법문할 만 난다니까요. 어느 불자가 와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자랑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갤럭시 노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가졌다고 그랬더니 왜 샀냐 했더니 법안 스님 법문 돌아다니면서 보려고 그거 샀다는 거예요. 나 진짜 행복하더라니까요. 진짜 행복하다. 내 법문을 들으려고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본다고 하니까 그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 큰일 났구나 하는, 한편으로는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되게 기쁘고, 왜 큰일 났냐면 저 불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지적 욕구와 기도 성취 욕구를 우리 그걸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지? 북경에서 그 사업을 하는 불자가 그 대기업의 그 본부장으로 있는 불자가 엊그제 그 왔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신도님들이 뭐 사가지고 오면 되게 좋대. 선물이 좋아. 하여튼 선물 중에서 현찰이 제일 좋고, 두 번째 좋은 거는 하여튼 내가 쉽게 못 사는 거면 더 좋겠지. 근데 중국에서 오면서 그 대홍포라고 하는 차, 그 중국에서 최고 좋은 차거든요. 얼마나 기뻐, 그냥 기쁘지. 이 얘기는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 이거는 그 얘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스님, 한국에 좋은 영향과 한국 불교에 나쁜 영향 두 가지를 끼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법문을 듣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다른 스님 법문은 싱겁대. 그래, 그럼 소금 좀 치면 되잖아. 싱겁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봐진대네. 그거는 좋은 것 같고, 하나는 그 문제가 생겨서 다른 스님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다고, 그 부분은 별로 안 좋은 작용이 같다고, 그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가나, 이렇게, 우버세계경의 주제가 육바라밀 실천인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실패를 더 많이 하고, 바보 등신 노릇하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저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2011년 29세의 와튼 수권의 최연소 종신교수가 됐다. 지난해 포천지는 그를 40세 이하 세계 탑 비즈니스 교수 40인 중에 한 명으로 꼽았고, 비즈니스 위크는 올해의 인기 교수로 선정했다. 그는 최근 2년간 학부강의 평가에서 수강생 80여 명 전원으로부터 4.0 만점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주장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성공의 방정식이 바뀐다 그랬네. 먼저 베풀면 성공은 따라온다.
단지 성공한 사람 중에 기버가 베푸는 사람이 일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버가 돼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즉 기부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인가. 그렇다. 정확히 맞는다. 이렇게 애덤 그랜트가 대답한 거예요. 그렇다. 정확히 맞는다. 사람들 대부분이 기버는 꼴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 이제 이분은 그 베푸는 사람을 기버라고 표현하고 받기만 한 사람을 테이커라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를 잘하는 사람은 매칭시킨다, 연결시킨다는 게 매치잖아요. 그러죠? 매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테이커는 사람을 이용하고 기버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해버려 결국 녹초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기버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맨 맨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다리 맨 위에도 역시 기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버가 아니라 빚어다가 빌려주는 그 차용증 안 받고 빌려주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밑바닥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는 지혜가 없는 배풍이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다리 맨 위도 역시 기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버가 꼴찌를 할 뿐 아니라 1등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정말 많은 강력한 방법이 있다. 이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도 이게 진짜 될까 아닐까, 물론 저는 임상실험을 다 했어요.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임상실험을 하니까 먼저 지르는 게 일단은 먼저 지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학가림을 하는 상태까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지르면 지를수록 마구마구 들어와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해보니까. 이거 임상실험에서 나도 성공한 거라니까. 그래서 무조건 경전 찍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나무 돌아가서 어디 가서 돈나무 저한테 아직 2년이니까 100회 정도 4번 부족한 100회 방송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러니까 96회를 찍었는데 96회 동안에 스님 텔레비전 협찬금이 300만 원이라면서요. 한번 쓰세요 하고서 가져온 사람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얼마가 들어갔냐면 2억 6,400만 원 들어갔어요. 2년 동안에. 제가 그거 다 끌어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2억 6,400만 원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방송을 왜 나갔냐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 어떤 중보다도 부처님을 철저하게 팔아먹고 살았어요. 나 그거 인정해. 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 여기 와서 신도 한 세대 놓고서 시작했는데 그거 뭘로 내가 살았겠어요. 신도 주머니 어떻게 하면 저 신도는 뭘로 코를 껴가지고 그 주머니를 털어야 되지. 이거 맨날 밥 먹고 생각하는 게 그거요. 20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하고 살으니까 그렇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깥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불교 텔레비전 방송 보니까 늘 거기는 어렵고 힘들고 하고 내가 불교학 박사인 내가 이해를 못하는 법문만 나와서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난 저거 쉽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서 생활법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뜰 줄 몰랐거든요. 첫 번째 6개월 7,200만 원 내고서 7,200만 원 낸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반절씩 12개월에 내기로 해서 6개월 촬영을 마치고서 부산법당에 갔더니 어느 노보살님이 와서 막 나를 보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뭐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텔레비전 왜 안 나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온다고 지금 법안 스님 법문 보라고
친척들, 뭐, 다 아는 사람들 죄다 전화해갖고 매일 보고 있는데 방송 안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내가 안 하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건 다른 거요. 그랬더니, 왜요? 왜요는 일본 사람 담요가 왜요지, 뭐. 아니, 그거 한 번 나가려면 43분에 300만 원 내야 나가는데요. 그래요? 나는 스님이 받는 줄 알았어요. 나 받으면 그냥 평생 나가지, 내가까지 그 물. 그랬더니, 그랬냐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미안할 일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불교 텔레비전 방송하고 다시 그 2년간 더 나가기로 이제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조금 떠서 조금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할인을. 원래는 1년에 4,400만 원씩 할인 받았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쪽은 요건 자르세요. 이제는 1억씩 2년 동안 2억 내고 나가기로 했는데, 왜 이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하여간 일단 제 법문을 듣는 재미로 산다고 하는 부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기쁨, 즐거움을 뺏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불교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좋아질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앙을 가르치자. 어제 우리 처음 오신 법우님이 하신 것처럼 불교를 종교라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가르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토신앙에 대해서 100강, 2년 동안 104회를 거쳐가지고 요 오바세계경 끝나면 바로 정토 강의를 요약해서 100회를 해갖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신앙, 불교 신앙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전에. 근데 그것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누가 한 사람이 없으니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팔아먹은 업을 조금이라도 내가 탕감을 하고 불자들한테 희망과 신심을 주는데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금요일 날 그것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토 강의를 듣고 나면 마저 적어요. 바로 적어요. 그죠? 적어요. 뭐 당연히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그랜트 교수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을 성공하게 만드는 정말 많은 강력한 방법이 있다. 실제로 그랜트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들의 기버지수는 실적이 평균인 영업사원보다 25% 더 높았는데,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은 기버지수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마찬가지였다. 또한 최고 영업사원은 기버였으며 테이커와 매처보다 50% 높은 실적을 올렸다. 기버가 되라는 거예요. 무시바라미를 실천하는 거예요. 갈수록 베푸는 일이 성공하는 데 더 중요해진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의 육바라밀,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다. 요 보시바라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바세계경도 철저하게 요 법문을 하잖아요. 통신과 교통이 발달로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훨씬 독립적이고 분리된 채 일했지만 요즘은 많은 조직이 협업을 하고 팀으로 일한다. 서비스 산업의 폭발적 성장도 한몫했다. 그 분야 사람들은 손님과 고객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잘 봉사하느냐가 생명이다. 그 분야 사람들은 손님과 고객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잘 봉사하느냐가 생명이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가 힘을 보탰다. 페이스북 프로필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다. 나쁜 사람은 금방 들통난다. 기존 경영학과 사뭇 다르다. 현재의 경영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쭉 이렇게 나서 기버가 되자 하는 게 하여튼 우바세계경을 설명을 해주는 너무 좋은 세상이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버 말고 최상층에 있는 기버가 다 되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까지 받침이 되줘가지고 바로 지혜 장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최상층이 되겠지. 기부 복덕을 많이 짓는 데다가 지혜까지 성취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돼? 그러지. 선남자여 보살이 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추어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도 처음부터까지 철저하게 뭐예요?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방법.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불자들이 불교를 해설해 줄 줄 알았는데 미국의 최고 지성인들이 불교를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CEO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보를 꼽는다면 해가지고 당신이 CEO라면 당장 무엇을 하겠는가? 이기적 테이커에 대처하는 방법, 베품과 성공의 관계에 관심 갖게 된 동기 쭉 해가지고 이 책을 나와 있어요. 살다가 테이커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맨날 밥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술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아주 그냥 근데 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술값 밥값 내라면 구두 신는다고 하고 카드 찾는다고 두리번거리고,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초청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요즘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테이커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선 그를 변화시킬 것인가 멀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 친구 피해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무소위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 친구 같이 갈 수가 없다면 혼자서 가라. 그러니까 진짜 우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멀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건 지혜가 되겠지. 제가 끌려당겨가면서 등신 노릇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지? 끌려당기면서 변화시키겠다면 그를 먼저 도와주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요청해보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그의 최고의 관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바뀌지 않는다면 매처 방식으로 주거니 받건 1대1로 해라. 이걸 1대1로 매처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그가 하는 대로 되갚아주는 방법이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다. 다른 방법은 소문을 내서 이름에 흠집을 내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있다. 험담은 때로 매우 강력하다. 그렇게 매처 방식이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앞에서 쌍라이트 켜고 온 놈은 어떻게 돼? 같이 쌍라이트 키야 걔가 끄고 오잖아. 그지? 그때는 매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 같이 쌍라이트 키면 틀림없이 끄니까 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매처 방식.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인가 안 할 건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연마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면은 베풀고 서로 여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랜트 교수는 서로 베푸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호혜의 고리를 만들었는데 15명 내지 30명으로 소그룹을 만들고 한 사람이 어떤 부탁이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랜트 교수는 IBM, CT그룹, 에스티로더 등 많은 기업과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약 80% 이상의 부탁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20분씩만 해도 조직 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산성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협업의 체제를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데 그 강론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써먹으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추어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생을 위하여 사막도의 괴로움을 받아도 그 속마음에는 근심과 후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보다 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걸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추면 곧 뛰어난 선교 방편을 얻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분명히 압니다. 선남자여 복덕장엄이 곧 지혜장엄이고 지혜장엄이 곧 복덕장엄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지혜 따로 있고 복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복덕이고 복덕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로 지혜라는 것은 선법을 닦아서 십선을 갖추고 재부와 대자재를 얻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나와요. 잘 들으세요. 대체로 지혜라는 것은 선법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법, 착한 법을 닦는 것이고 십선을 갖추는 것이다. 지혜라는 게 멀리 무슨 철사 갖다가 국수 만들고 뭐 이런 게 지혜가 아니라 여기에는 선법을 닦아서 십선을 갖추고 그래갖고 재물과 부귀와 대자재를 얻는 것이다. 뭐가? 지혜가 잘 기억하셔야 돼.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십선법을 닦아서 재물과 부귀를 갖고 대자재를 얻는 것이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 불교라는 종교가 이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재물만 갖추는 게 아니라 이게 자제는 뭘 말하냐면 관운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운을. 여자들한테는 남편은, 남자들한테는 직장운이나 자녀운, 이게 다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익되게 합니다. 자신도 요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관운이 있게 되면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됩니다. 이제 되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되는 방법은 연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죽어라고 연불을 해야 돼요. 연불, 그죠? 노는 입에 연불을 해야 돼요. 여기서 다 얘기를 내가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여기서 같이 연불을 시켜야 되는데 해줄 게 너무 많아서. 나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가 세상법을 배우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니. 그러지?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서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를 배운 사람이 어떻게 뛰어나지 못하겠어요. 그지? 이 인연으로 곧 재부와 대자재를 얻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살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법을 갖추어 현재와 미래의 두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분별합니다. 세간법이라는 것은 온갖 세론과 온갖 세정이고 출세간법이라는 것은 오온과 12처와 18개를 아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 두 법을 알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비록 세간의 즐거움이 허망하고 참된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러죠.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건 허망하지만 그렇다고 허망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참된 것은 아닌 것을 알지만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인연을 짓습니다. 이 인연을 질 줄 알아야 돼. 그죠?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발 좀 갖다 읽고서 이렇게 좀 되시오. 이거 우바세계경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단행본으로 내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여승으로서 비구니 스님으로 최고 강배이신 동학사 강원에 일초 큰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서 안심정사에 찍었냐고 그랬더니 달라고 해서 10권을 드렸거든요.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강사 스님들께도 다 나눠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강원에 이 책을 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아이디어를 났거든요. 정말 좋은 책인데 이 책이 여기서
그 찍어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오늘은 어느 분이 그 글을 올려줬어요. 스마트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에 아주 예쁜 배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은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변태만 있나 봐. 무슨 가수든 배우든 옷 더 벗겨갖고 뭘라고 그거 자꾸 나오는지 이게 미쳐 돌아가는 것이 제정신 아닌 거잖아요. 변태 대회를 하는 것 같아, 변태 대회를. 참 문제예요, 그치, 문제? 근데 그 중에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한국 여성들의 머리의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분이 있었죠. 예? 누구?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헵번 머리 해달라고 하는 게 안 되니까 한방머리 해달라고 그래서 한방머리가 대한민국 여성들의 아주 대표적인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됐었잖아요. 요 분이 아들에게 평생 정말 미모가 뛰어났었는데 그 미모에다가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한 유언에다가 쓴 글인데 너무 멋져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 분도 오드리 헵번도 전생에 아마 스님이었나 봐. 불교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든지 뭐라든지 뭘 조심하라,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몸 조심, 입 조심, 생각 조심. 요건데 이분이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라. 입으로 짓는 복덕을 얘기한 거겠죠.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라. 툴툴거리다가 뭐 깨지는 소리 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라. 이거 뭔 내용이에요? 지장경 내용. 선생의 지장경 많이 읽었나 봐요. 사랑스러운 눈. 그러니까 눈에다 괜히 힘주고 다니지 말고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사람들이 좋은 점을 보게 되면 눈이 저절로 밝아지게 되고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지. 세상 짜증나는 것만 보니까 눈에다 힘 받고서 그냥 해물해하고 댕기지. 안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우리 오늘날 서울 나가 보니까 고도비만이 많대요. 예? 고도비만 다리통 하나가 그냥 무슨 우리 기둥만하게 그냥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디 가는데 개가 하는데 팍 퍼져가지고 걷는 게 희한해요. 이게 무슨 종자인데 이렇게 생겼대. 비만이래, 비만. 살쪄가지고 이게 그래서 못 걷는 거야, 못 걷는 거. 세상에 개도 비만이 있더라니까요. 개만 비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고양이도 비만이 있대요. 하도 빵빵하게 살쪄갖고 잘 못 걷는. 근데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고맙다, 그지?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를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나는 매우 일찍 인생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나는 인생이 나를 위해 특별한 것을 해줄 거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일은 내가 찾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났다.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 몸과 입과 뜻으로 오늘 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큰 재부와 관운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바세계경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설명해 주면 더없이 좋은데, 그거는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요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월 달부터는 7박 8일 특별 정진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7박 8일간 두 번째 주는 부산, 서울 안 올라가고 2절에서 여러분들하고 하루에 8시간씩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자율 시간도 물론 기도가 되겠지요. 근데 7박 8일 들어오는 데는 동창금을 받아요. 동창금을 받는데 약간 많아요. 약간 많은 거는 왜 많게 받냐면 5일간 공양금이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첫날 합동천도제, 마지막 날 약사불공, 방생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갖고 하려고 그래요. 사람 숫자는 일단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명 선착순이에요. 20명. 그렇게 해서 7박 8일간 기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토요일 날은 서울에 강남도량 개원 봉불식을 해요. 그래서 논산에서는 차가 2대 올라갈 거예요. 선착순이에요. 그죠? 선착순.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2대가 올라오고, 일단은 법당은 좁아요. 법당 넓이는 40평인데 요 넓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편리 공간이 40평이고, 그래서 80평인데 작기는 하지만 일단 개원 법회를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들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바세계경이 끝나면 여러분들과 정토 신앙, 정말 불교가 이런 거였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동안도 2년 반 동안에 6개월 쉬었기 때문에 96회 법문을 했는데, 96회 법문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하여튼 불교에 대한 선입관이라든가 고정관념은 많이 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결혼교실을 하려고 그래요. 결혼교실. 그래서 결혼 뱅크를 만들어서, 제가 요즘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참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주들끼리 잘 연결을 시켜놓으면 또 좋은 자녀들도 나올 것이고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기획을 해가지고 엮어서 결혼 뱅크 해갖고 연결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하면은 무조건 이혼율은 무조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정확하게 잘 맞고 서로 잘 되는 쪽으로 딱 해놓으면 그건 무조건 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 뱅크.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회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불자들이 잘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장엄품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도 안 한데도 읽어봐야 돼요. 그죠? 꼭 읽어봐야 돼요. 두 가지 장엄에는 두 가지 바른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자비심이고 자심과 비심인데, 자심은 어떻게 닦고 비심은 어떻게 닦고 쭉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용맹정진하는 거예요. 용맹정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정진을 꾸준히 놓지 않고 해서 더욱더 금생에 여러분들이 부처님, 좋은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의식 수준을 깨달음의 세계로 높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놔야 그 다음 생에 가서 후회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렇게 그 우바세계경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되는 이런 좋은 경전, 그리고 이런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식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또 기도하려면 어느 분이 새벽 3시에 못 일어나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건 나도 방법 없어요.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본인이 일어나야지. 그건 방법 없어요. 어느 분이 물었더라고. 또 하나는 인터넷에다 물었더라고요. 엊그제 태안에서 무슨 해병대 캠프인가 해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참 이게 너무 안타깝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운명을 바꿀 수 있겠냐? 근데 일단 바꿀 수 있죠. 근데 그 운명은 그냥 바꿔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심과 정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스님 운명이란 이런 구절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께서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면 스님께서 방편을 일러주셔서 죽음의 길을 피해간 경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아 운명대로 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요즘 뉴스를 보면 10대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제 해병대 캠프 사건도 그렇고요. 이 학생들을 저는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었는데요. 김은둥갑으로 보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고 무슨 일을 당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로 이 죽음의 운도 피해 갈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죽는 것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로 이 나쁜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바꿀 수 있으나 죽는 날이 바뀌거나 수명이 되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그랬는데 요즘 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에 미련한 중생이 문의 드립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있어요. 우바세계경의 첫 번째가 뭐였죠? 수명을 늘리는 거였어요. 이 수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약사경에서도 나왔고, 구장수, 득장수하고,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리심을 왜 갖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수명을 늘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재물을 늘리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수명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200살, 300살 늘릴 필요는 없겠지. 얼마든지 늘리면 그것도 대여하고 붙는 등신이 있어요. 야, 200살 살면 어떡하려고? 그지? 이빨 다 빠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는데 200살 살면 뭐하게? 요새 그런 영화들 많이, 뱀파이어가 얼마나 불행하다고, 그지? 못 죽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건데 적절할 때 죽어야지. 여러분들 절대 금생에 여기서 지구상에서 영생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불교 믿기를 잘한 거예요. 절대 지구상에서 영생할 생각 하지 마세요. 오바세계경을 보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보살도를 닦는 모든 이유의 첫 번째가 수명을 늘리고 두 번째가 재물을 늘리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약사일에 보는 경에서도 구장수, 득장수라고 하셨습니다. 장수하기를 구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광명경에도 나와요.
금강명매도.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런 좋은 종교예요. 어제 그 동학사 일조 큰 스님 오셔가지고 그 이제 어느 불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그 일조 스님께서 굉장히 재밌대. 왜 재밌냐 했더니 그 같이 온 불자가 궁금한 거 있다고 물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한테 물으러 왔었대요. 아들이 정형과를 다니는데 얘는 법이 맞을 것 같은데 법이라는 글자 떠오르네.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로스쿨 가가지고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검사 사주네.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와서 물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다니기도 되게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있을 텐데 엄청 잘생겼겠다고 그랬더니 잘생겼대. 그랬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스님이 되게 자동차?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 불교는 무조건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먹고 한 발짝만 더 뛰면 돼. 제발 토요일날 기도 좀 오시오. 토요일날 기도도 와야 돼.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용맹정진 기도는 선착순 20명 그리고 미리 선금도 다 받을 것이고 안 물려줄 거예요. 빠져도 안 물려줄 거예요. 미리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부산에서는요 매달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철야기도 오잖아요. 한 번 빠지면 2번 이상 페널티를 줘가지고 2번 이상 참가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하루면 40명 딱 끊거든요. 그냥 법회 왔을 때 딱 끊으니까 거기서 빠지기만 한 2달은 무조건 못 오는 거예요. 거기 무조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페널티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널티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동참을 해서 좋은 복을 짓고 우리가 공덕을 쌓자는 의미지 뭐 다른 의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8월 10일 날 가는 것도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갖고 딱 끊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 불자들은 몇 명이 이제 해드릴 거예요. 대기 불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 말씀도 그렇고 오드리 헵번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바세계경을 잘 해설해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여튼 머니가 받쳐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앞가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빨리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걸 안 올라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회 와가도 불사하고 공덕질 기회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써서 하는 방법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먼저 질르는 거예요. 먼저 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하면 무조건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바세계경은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명과 재물을 드리고 더 나가서 출세간법까지 공부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떡을 보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영단을 향해서 전부 앉으세요.